앞으로 특송을 할 때는 마이크 2대가 늘 항상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려면 저 소리가 들어가서 생생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야구 남전대만 유별나게 마이크 쓴 거 아니야? 그 오해하지 말고 방송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특송할 때 앞에 마이크가 안 돼 있으면 손 들고 마이크 좀 대달라고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유튜브에 립싱크 찬양이 안 나갑니다. 2분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된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야고보 남전대 이미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쁘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인원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사전에는 한 4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모일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가 또 3명을 보태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 남전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내라고 박수만 보낼게요.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가 요즘 코로나19 환경으로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시선이 있고 한편 또 교회가 애쓰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 야고보 남전대가 이 시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남전대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헌심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은혜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느라 분주하고 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때론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전대 여러분을 봅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한편으로 그 표정이 참 지쳐 보이는 표정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 위로함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이처럼 이란 말씀으로 이 문단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거룩한 이름을 입은 자들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도는 성도다운 그 무슨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삶 가운데 성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삶의 모양도 나오고 또한 내용도 나오고 가치도 나오고 형식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전대 여러분들, 우리 오포영광교회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전도에 우리 회장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귀한 전도회로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 있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요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오포영각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야고보 남전도회,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오포영각회 성도님들 다 같이 은혜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어디를 주장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사람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 평강이란 말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을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동일한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위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마음에 근심이거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야고보 남전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마음에 평안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 남전대의 가슴에 불안과 염려, 공고함보다는 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마음에 좀 평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 맡길 때가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불안한 데가 아닙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란 말은 원래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 유대인들은 이 심장을 사람의 의지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남전도회가 가장으로서 어쩌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 남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도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동일하겠죠. 살아가는데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그다지 좋은 표정이 요즘은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좋은 표정입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느라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 무게감이 우리한테 은연중에 오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표정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맡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축된 직장생활, 어떤 불황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손님도 없지,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불안하지. 불안 요소만 찾다 보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 위축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쫓기는 인생 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야 될 때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님의 기도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기도처럼 겉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잘 못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에요. 겉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은 찬송하고 있지만은 속은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은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속은 물음표를 계속 찍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가득 차고 죄에 묶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그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게 되는 거고, 확신이 있는 자는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평강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 열고 은혜로 살아가는 선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한 몸으로 부르셨다. 교회를 가리키지요.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옥포 영광교회 한 식구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이 시간 우선은 남전대와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시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문제는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더 열심히 맡기셔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찬양으로 맡기고 또는 옮길 수 있다면 발걸음 옮겨서 교회에 자주자주 나오시고,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환경이라면 평일에도 나와서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살 때도 불안, 염려와 걱정일 뿐입니다. 그 자리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시금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고보 남전도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 평강까지 간다면 그 열심히 사는데 더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남전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날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한 찬송이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영향력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까요?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어떤 형이냐? 명령형입니다. 되도록이면 감사하도록 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야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야 될 필수사항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성품을 닮지 못하게 우리에게 감사보다 다른 것들을 다 자꾸 내 마음에 주입시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는 어떤 말일까요? 너희는 행복을 만들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상반되는 단어가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은 받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불평은 내가 중심이 될 때 생깁니다. 감사는 줄 때, 베풀 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생깁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가 많습니까? 감사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언어가 많습니까? 감사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언어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감사를 세어볼 수 있는 추석이 되길 원합니다. 받은 것을 세어보다 보면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더 행복하겠죠. 감사하는 언어와 감사하는 행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에 매여 있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체감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현실적으로 무겁고 답답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고난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느냐, 우리가 그거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이 코로나19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간절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한다면 이 환경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환경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혹시 당연하게 생활했던 것 가운데 그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기도하는 그 특권이 있음에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연한 시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축복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선택의 시간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야고보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하시는 사업장과 직장이 날마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행복한 삶을 살 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왜 감사하지? 그와 같은 의문이 생기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 남전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두 번째가 뭘까요? 감사로서 영향력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틀리구나, 저 사람들은 지금 감사하는 언어를 쓰는구나,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삽시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의 가장 특징적인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 예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성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지요. 이것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오늘 말합니다. 마음이 풍성히 거하는 것, 이거 역시도 오늘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가르침, 때로는 교육, 권면을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축복받는 겁니다. 강권적인 명령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가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의 선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님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그리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찬양하라 합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찬양은, 찬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오늘날 어쩌면 복음 선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정의로 심령의 각 부분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요소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정으로서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의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는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교통,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 감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전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우리 야고보 남전대가 예배를 잘 드리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경 가운데 애쓰는 모습, 오늘 헌신 예배처럼 이처럼 애쓰는 모습,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야고보 남전도에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성공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원리를 저버린 채 내 수단으로 자꾸 성공하려고 나갑니다. 우리 옥포영각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에도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남전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야고보 남전도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선한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앞에 두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요, 주님께 드려지는 듯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찬양, 예배, 감사 생활이란 비단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사업하는 현장에도 나타나야 되고 어느 환경, 어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루하루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구별되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준비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힘듭니다. 어떤 말과 행동에도 실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산다는 것,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라고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거룩한 욕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욕심을 부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결단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에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제목이 오늘 남전도의 제목이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서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